2020년 할렐루야 교회 성경대학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와.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셀프로 박수도 준비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졸리거나 또한 딴 데로 이렇게 정신이 갈 때는 이걸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걸어서 우리 세계 속으로라는 이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걸어서 신약 속으로라고 했습니다. 8주간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건데요. 신약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신약 속으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런데 걸어서 둘레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호수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 여러분 달라요. 달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그냥 그전에는 통독으로 막 읽었던 부분들을 구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면서 신약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어요. 39, 27, 39권 구약, 신약 27권이죠. 예, 그런 이 신약이 짧지만 권수도 이렇게 장수도 작아요. 그렇지만 구약에 있는 무한한 기대와 예언과 기대함들이 있는 곳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제 제 얼굴이 이제 크게 나오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이제 나오고 이제부터는 PPT로 여러분들과 설명을 가고자 합니다. 자, 전체 화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된 역사, 준비된 역사. 역사란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1강에서 다룰 중간사 침묵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사엔 나와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 신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분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묻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신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네, 여기서 우리가 무신론인 사람들을 유신론으로 데리고 왔지만 유신론인 사람이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신을 믿겠다는 종교는 많거든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다고 스스로 증명하며 나타난 신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언했던 모든 우리 구약 성경의 후반기의 이야기들이 침묵기에 우리 중간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오신 그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얼마나 복된 시간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역사 중요, 역사 중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라는 선물을 받은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예언의 선물을 받은 신앙의 우리들은 예비된 기쁨을 받았고요. 준비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중국에는 공자가 있는데요. 저희 할렐루야 성경대학에는 보생 공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유교를 가르치자고 온 것은 아니에요. 보생,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자. 제가 가끔씩 성경대학을 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다 생각하게 해요. 그 다음에 짜잔 하고 본문 들어가면 좀 더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년들 학습할 때 한번 사용했는데요. 효과 만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보여줄 그림은 이겁니다. 많은 선물들이 있고요. 여성의 손 같아요. 남성의 손치고는 좀 이쁘네요. 이 손을 딱 잡고 있어요. 선물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5분 시간 지났습니다. 성경대학에서는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겠지만 이 선물이 여기까지 왔다면 누군가 포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선물을 받을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했을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다면 무엇을 줄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선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나중에 천구서가 날라온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값없이 마음을 주어 진심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8주 동안에 진행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뜯는, 영어로는 언박싱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택배를 주문했거나 했을 때 알고 주문한 거지만 요게 제목 마시기에 쏠쏠합니다, 여러분. 예. 어떤 뭐 가정주부라면은 음식 같은 것들이 신선한 걸 확인한다든지 김치를 혹시 맛있는 걸 시키셨다면 이걸 쭉 찢어서 먹었을 때 맛이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을 때 느낌,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그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 대한 생각과 배려, 이 모든 것들이 8주 동안에 우리가 구석구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8주 동안에 뭘 배울 것이냐? 잠깐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개요로 한번 가볼게요. 준비된 역사. 제목은 역사인데요.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준비된 역사 1강. 2강은 교회의 의미. 그 준비된 역사, 선물 딱 뜯어보니까 거기가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3강에서는 그 교회란 뭐예요? 건물이 아니죠. 구약은 성전 중심이었다면 조금 이따 이제 그 왜 성전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회로 바뀌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기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포장지 안에 그 박싱 안에 박스 안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성도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의 능력, 우리에게 준 능력이 무엇인가? 4강은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그 예배죠. 그 예배를 드린 이유는 치유가 있는 거죠. 치유. 그래서 성경에 집중하면서 이 4가지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강이죠. 5강. 구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세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는가? 교회는 흘러 보내야 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6강, 6과에서는 제자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따르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제자도에 대해서 6강, 그 다음에 7강. 예, 종말론입니다. 이단들 보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를 가지고 참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후세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람들은 무신론이거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또 그들 나름대로 색깔이 있고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논하게 된다면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종말론. 그 가운데 이 마지막에 영광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죠. 이단의 뜻은 끝이 다르다. 여러분, 종말론 왜 중요하냐면 신약에는 복음으로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단에 대한 것을 딱 자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7강까지 쭉 배웠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 우리의 일상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말씀의 끝이죠. 앞부분 4개는 성경에 집중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하나님께서 선물을 포장할 때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거나 뭐 부활절 선물을 준비할 때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포장하는. 긴 400년이라는 침묵기 가운데 뭐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쭉 뭐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에라는 포장지로 포장할 때
왜 포장했겠어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언약, 언약이란 자기 백성 삼으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찾으셔요. 그 백성이 나중에는 신약에서 말씀하죠. 내가 꼭 유대인만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마태복음 마지막에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약. 이 언약이라는 이 핵심 포인트, 신학적 사상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너무 귀엽죠? 예. 하나님 우리 볼 때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 얘 꼬맹이들아, 라면 좀 끓여봐. 꼬맹이들아, 가서 편의점 가서 뭐 좀 사와. 얘들아, 택배 왔는데 뭐 좀 받아봐.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만약에 말라기가 끝이라면 말라기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아무리 신상을 통해서 예언했다 하더라도 로마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을 거고요. 중국이라는 강대국,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얘네들은 애예요, 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에게 줄 때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눌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재물 사이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잖아요. 원래는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언약 서로 계약 당사자가 같이 손잡고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이 누구에 의해서 파기된다면 그 파기된 자는 죽음으로써 이게 이 쪼개진 그 재물처럼 죽음으로써 보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실 때 항상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얘기는 포로 시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포로 후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도 에스겔이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것이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구약의 내용에서도 그렇고요. 침묵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만히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긴 호흡이 이제 400년 동안 들어갑니다. 꼬매가 이렇게 있을 때 좀 큰 초등학생, 네, 그 다음에 대학생들 이제 좀 알게 되면 되죠. 우리 아이들 전도할 때 어린아이들 전도할 때는 학부모를 전도하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초등학생, 초대교회 때 백성들에게는 보여주지만 하나하나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뢰가 쌓여야 되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는 대학생들에게는 무조건 믿으라고 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왜? 초반에 말한 것처럼 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바로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꼭 마치 초대교회에 아니면 구약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문자 그대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끝까지도 믿으신다면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우리 걸어서 신약 속으로예요. 신약 속으로. 자, 중간사가 없었다면 목사님 중간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나요? 목사님 중간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중간사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끔찍하죠. 끔찍해요. 끔찍해. 예. 왜냐면 계란은 사왔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계란 후라이가 앞에 있어요. 그 상황을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드실 때는 맛있겠지만 그 사이에 가스불을 켜놨는지 아니면 내가 계란을 사왔는데 돈을 주고 왔는지 안 주고 왔는지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말라기 읽고 난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으로 곧바로 들어가는데요. 그 사이에는 엄청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계란을 사오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계란을 탁 해서 야, 자 졸리신 분들은 잠을 깨시고요. 야, 그래서 중간에 계란을 사오고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계란 프라이를 이렇게 맛있게 하는 이 과정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중간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본 것처럼 가서 계란을 사오고 그 다음 기름에 딱 바르듯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스라엘 포로 후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갑자기 마태복음에 헤롯이 등장해요. 대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성경책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첫 시간에 중간사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 20분 정도 짧게 지나갈 겁니다. 중간사만 8강을 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강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맛배기랑 보여주고요. 사이사이에 제가 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의 디저트로 많이 중간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사가 없다면 큰일 나죠. 사마리아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파 이런 단어들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왜 등장했을까? 그런데 말락이라든지 에스더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두개인, 바리새파, 서기관, 헤롯당 대체 왜 갑자기 나올까요? 완전히 다른 책처럼. 이것이 바로 중간사에서 거쳐서 나온 겁니다. 쭉 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락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좀 내놓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좀 침묵기라는 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예언이 멈췄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해석하고 문서를 읽어주는 역할이 커졌고요. 그 이후에 요 시기가 무슨 다윗과 솔로몬 시기처럼 이스라엘만 고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또 디아스포로 인해서 뭐 장사도 해대고 그러니까 로마 땅에도 쭉 가기도 하고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또한 땅이 또 쭉 넓어지면서 또 퍼지기도 하면서 전 세계의 유대인 회당이 건설이 됩니다. 5명 이상 모인 회당에는요, 5 모인 유대인 이상은요, 회당이 성성이 되고, 그 중에서 좀 성경에 아신 분이 있다면, 진짜 랍비는 아니지만, 랍비인가 누가 대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회당들이 모이게 되고, 전 세계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산헤드린 공회 잘 아시죠? 산헤드린 공회에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수제자 바울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법이 오는 것들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최고 헌법기관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400년의 침묵기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할렐루야 성경대 쭉 출발해요. 뚝 신구약 중간기가 있지만 이걸 딱 통과하죠. 마치 신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중간 역할을 하는 침묵에도 뜻이 있다. 여기 지금 타이틀이 침묵에도 뜻이 있다라고 있는데 어떤 철학자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철학하는 사람 구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스승이시여, 제가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자기가 아는 신이겠죠. 기도를 했는데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여, 신의 침묵에는 그 침묵 또한 뜻이 있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마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철학자들도 신이 있다는 것을 많이 믿어요. 근데 그 신이 성경에 나오는 그 신이라고 연결하는 과정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이기에 그 민감함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신의 침묵에도 뜻이 있다. 400년 동안 침묵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그 신약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대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말라기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휴대폰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건데 말라기로 우리가 끝나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쭉 역사 가운데 진행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말라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때 435년, 424년 지어졌고요. 포로 이전, 포로 시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쭉 시작됐다는 거 요거까지만 아시면 되고, 요건 기본 상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준비했잖아요. 그래갖고 포장을 싸면서 그 포장을 페르시아에, 그 포장을 그리스로, 그 포장을 로마에서 했는데, 그 이유는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사무심,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서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여행할 때 어디 가서 전도해요? 회당 가서 전도해요. 그 회당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중간기 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네. 포로 이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디아스포라로 쭉 퍼지면서 회당이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그럼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더 덧붙여서 알아야 될 게 바로 신학적 이해입니다. 보세요. 구약에서는 성부에게서 시작된다 그래서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 근데 신약은 그 성부에게서 성자.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너희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요한복음 많이 얘기해요. 구약에서 포장을 이렇게 성부만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자를 보여주려고 침묵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침묵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주로 끝났어요. 너희가 돌아올 거다. 그러나 어찌어찌 할 것이다. 하지만 신약은 축복으로 끝나요. 어린 양 예수가 보좌 위에 앉는 거죠. 그래서 저주로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저주로 끝났기 때문에 시오니즘,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시오니즘이 언제 생겼냐면 포로 때 생긴 문학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예언서를 시오니즘이나 여러 가지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아직도 뭐 시오니즘 같은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개신교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약의 축복으로 끝나게 해주셔서 중간기를 주셨다. 성전 중심이었는데 포로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성전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우리 갈보리 언덕과 우리 그 오순절 다락방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두가 다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전에는 구약은 모이는 성전 중심이라면 신약은 나가는 건데, 나가려면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가만히 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처음 부분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갈라진 혀처럼 쭉 내려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상 대명령을 수행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인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와요? 구약의 선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 중심이었던 그들에게 마치 계란을 탁 쪼개갖고 그 안에서 노른자가 딱 나오듯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노른자를 먹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초점 맞췄었는데요. 선물을 빡 뜯어보니까 세 개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에 인해서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포장지에 싸기 위해서 침묵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교회라는 거죠.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장지를 준비했는데요. 그 포장지가 바로 침묵기, 중간기, 바로 400년간의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캡처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유대인 독립으로 인해서 로마로 쭉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연대의 언급보다는 역사 진행 순서와 신약과의 언급에 여러분들과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 순서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요게 아수르가 딱 끝나고 바벨론이 딱 끝나고 페르시아가 아니에요. 이게 약간씩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끝부분이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몇 번 싸우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등장하죠. 알렉산더가 마지막에 페르시아의 목줄을 확 쥐었을 때가 수산성이에요. 수산성. 에스더가 수산성에서 자신의 남편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그 수산성 있죠. 네, 거기가 페르시아의 마지막 점령지였어요. 점령 당한 곳이었어요. 왜? 마지막 죽더라도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서 죽고 싶었었나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가 그 수산성을 이제 가서 점령합니다. 그리스죠. 그리스의 가운데 쭉 하다가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요절합니다. 안타까워요. 예. 요절하지만 않았어도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장군들이 네 개의 나라로 쪼개서 약간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그 사이를 비롯해서 그 전에 힘도 못 썼던 강대국 사이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에서 힘도 못 썼던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합니다. 이때 독립하면서 만들어졌던 사연이 있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죠. 마카비가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요. 유대인 독립하면서 로마가 끼어드는 그 순간에 헤롯이 약간 여우 같은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헤롯부터 나오지만 사실은 헤롯은 요쯤에서 등장하고요. 자,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그 자료 화면 가운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흰색으로 보여주는 게 이거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아수르 통해서 이때 아까 사마리아 제가 검색했었잖아요. 왕상에서 나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그쪽에 있었던 그나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 정치에 의해서 섞이면서 남유다인들이 더러운 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봐 가서 간식을 좀 밥을 구해오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근데 절묘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왔다는 사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떳떳하지 않은 여인이기 때문에 대낮에 나온다는, 중동 지방은 덥기 때문에 대낮에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 밤 늦게 나오거나 대낮에 나오겠죠. 한창 더울 때. 그때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왔다는 사실. 이 사마리아인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바벨론 제국. 왜 아수르 바벨론을 언급하냐면 다니엘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아수르는 일단 제외하고요. 바벨론, 페르시아, 금, 은, 동,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오게도 나눠지죠. 분열대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의 왕국. 돌이 내리친다. 이 돌이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정으로 내려치지 않은 돌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전을 짓거나 어떤 걸 할 때 인간이 그 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쇠로 정을 쳐야 돼요. 근데 인간이 깎아내린 돌이 아니고 마치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이 어디서 온지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유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비유하면서 천하에 있는 모든 왕국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치는 것을
어떤 행위론과 무력으로 생각한다면 뭐 기독교 왕국 막 이렇게 나가지만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중에 어거스틴이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됩니다. 로마가 이렇게 쫙 정교가 돼갖고 막 자라고 있는데 이방 민족, 야만인족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백성이라면 왜 그렇게 점령당하느냐? 이 땅 가운데 강력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어거스틴이 깨닫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민족의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 안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그 이민족으로 끌려갔던 여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유럽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 복음이 게르만 민족과 독일과 여러 가지로 다 되고 나중에 영국도 옛날에는 완전히 야만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막 바이킹 같은 족속이죠. 거기 가서 지금은 점잖다고 하는데 옛날에 완전 야만이었어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죠. 거기서 성공회도 만들어지고 감리교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돌이 내리쳐서 강대국을 깼지만 그 깨는 것이 강함으로 깨는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써 강함을 깨는 거였어요. 이 놀라운 비결은 저도 감히 언급할 수가 없지만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돌이 내리친다는 그 얘기는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의 예언대로 진행되는 역사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줬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제 침묵기를 가기 위한 단계죠. 전 세계에 회당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요거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게 나중에는 바울이 전도할 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쯤 있죠? 예, 여기쯤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전도로 갔을 때 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나마 히브리어가 통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물론 이제 헬라어도 잘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도 그리스에 대한 철학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의 한 수를 우리가 인간이 모르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절망이기도 하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수백 년 후에 신의 한 수로 작용합니다.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신의 한 수였죠. 그 포석을 하기 위해서 회당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이었는데 회당 중심이 되고 회당 중심이 되면서 랍비들이 힘이 세지게 되고요. 랍비들이 힘이 세지면서 나중에 바리새인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거기서 갈라집니다. 랍비들이 성경을 막 가리키는데요. 모세 오경을 그냥 사후세계는 없어, 부활은 없어, 부활은 없어 이렇게 믿으면서 현실적으로 모세 오경을 본 적이 사두개인. 아니다,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모세 오경 그대로 믿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성경으로 철저하게 믿는 게 바리새인이고요. 아주 머리가 차가운 사두개인. 그래서 고위직은 사두개인들이 많이 갖고 이 성전 쪽은 바리새인들이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맨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웠더라. 근데 이분들이 형성이 되는 시기가 포로 후기부터 시작해서 400년간의 침묵 기간인데 왜 그랬느냐? 예전에는 성경 중심이면 제사장 중심으로 딱 갔을 건데 이건 뭐 제사장도 이제 막 나중에는 사고팔고 듭니다, 여러분. 혈통으로 했던 아론의 제사장 그 족속이 언제부턴가는 이제 돈으로 주고 파는 관계가 되어지고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는 관복을 아예 그 관리들이 로마 관리들이 감독을 하고 뭐 수전절이거나 이럴 때 우리 절기를 했을 때 가져와서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약간 좀 굴욕적인 시대가 옵니다. 그때 이미 혈통은 끝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이루어지는데 사두개인, 머리가 차가운 사두개인과 그냥 열정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이 언제 만들어지냐? 네,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남아있는 자들과 전 세계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다가오면서 만들어진 최고의 정치와 종교,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관여하는
관장어는 산헤드린 공해가 만들어진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다 다니엘의 예언이 나왔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 그리스 제국이 너무나 뛰어나서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다가 이 그리스 나라는 자부심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래서 각 문화를 다 수용하면서도 그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쳤죠. 이때 70인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구약과 헬라어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 오시기 당시 전이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 때 예상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고요. 요게 나중에 역사에 보시면 이게 너무나 제가 정확한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요. 요게 지금 또 로마가 막 커지면서 이때 이집트의 이런 알렉산드리아 쪽이가 좀 강했어요. 배 기술도 강했었고 여러 가지 학문도 강했었는데 요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침략 당하면서 이쪽을 불로 많이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때 이게 지금 각 언어로 있던 것들을 다 헬라어로 바꿔서 이 이 도서 사제들인가요? 예, 이분들이 지금 다 정리를 해서 올리는 장면이고요. 그 이집트가 지금 옛날 그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에 유명한 고대 건축 중에 하나예요. 지금 불타서 잔재가 없지만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 만든 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엄청 크죠. 아마 최대 액수를 모아서 한번 만든 걸로 같습니다. LXX 70인 성경이란 얘기고요. 구약의 주요 위경으로는 솔로몬 시편, 에녹서, 모세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가끔씩 그 초대기 이후에 그 다음에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초대기호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그 잡았던 분들이 이제 교부거든요. 그때 사막 교부와 초대 때 교부들이 이런 성경들을 많이 또 이용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의 시편, 에녹서, 모세승치. 우리는 설교할 때 66구만 이용하지만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 사도 요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형성되었던 여러 가지 믿음의 학자들은 요 성경들을 한번 언급한 책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할 책들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되는 책들이죠. 봐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천해 주시진 않습니다. 로마, 이 로마가 굉장하죠, 여러분. 로마 선교의 길을 마련하는 신의 한 수죠. 회당은 미리 그 아스르와 바벨론을 위해서 전파됐다면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가서도 로마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잡을 수 있던 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라는 얘기가 바울을 위해서 준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를 통일하는 데 있어서 그 수송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령했던 나라들의 포로들을 이용해서 길을 닦았고요. 헬라어가 또 여러 가지 또 같이 공용, 왜냐면 앞에 이제 그리스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헬라의 정신과 로마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로마 제국을 만듭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신약과 관련 사건들이 있어요. 이때 일어났던 신약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제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보자. 첫 번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이 이 침묵기계에 이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커지네요. 그래도.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분들에게 큰 영향력인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때 일어났지만 처음에는 위대했어요. 그리고 이걸 기념해서 수전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간 가운데 이제 올라가다가 하강하면서 그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기면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가 일어나면서 이 지방에 있었던 이제 헤롯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정한 거, 요거 말했던 이분들이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규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남대로 규칙, 바리새인 남대로 규칙, 이때 만들어져서 이 규칙을 보고 해석하는 툴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래서 탈무드란 반기독교적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이는 모세 오경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정말 세세하게 열거해서 하나님에게 누르키시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보는 틀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냉철하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해요. 얼마나 지키려고 했으면 부모님이 밥은 안 챙겨줘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할 것들은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만들어지고 하고요. 그때 로마가 침략하고 이런 가운데서 사막의 에센파라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싫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로마인들하고 짝짝꿍하고 막 그렇게 헤롯하고 짝짝꿍하니까 에센파라고 하는 이 파들은 이 사막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침략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요것을 항아리에 깊은 동굴 안에 숨겨놓고요. 나중에는 저 깊은 사막에서 목동이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아마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지나고 난 다음이고,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8. 이제 로마가 이제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이죠? 예, 헤롯이죠. 예. 헤롯을 왕이라서 왕을 지어줍니다. 예. 왕을 지어주고, 왕이라는 이름을 이 로마의 왕이 헤롯에게 이제 그걸 칭호를 주는 거예요. 왕이라고. 이쪽 지역 왕이라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헤롯은 이때 헤롯의 아들들이 나눠서 갖게 되고요. 그 아들들이 너무 정치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을 자르려고 하니까 이제 헤롯이 로비했던 그 관료들이 있잖아요. 원로원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안 되고, 헤롯의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퇴출할 때마다 거기에 여기 총독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누구 헤롯 무슨 헤롯에 나오면서도 총독이 또 와요. 대체 이 총독은 뭐고 헤롯 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리 지방 쪽을 차지하고 있었던 헤롯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도 정치를 못하니까 곧바로 못하고 로마에서 발견한 헤롯의 아들들이 조금씩 한 명씩 사라질 때마다 총독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헤롯 왕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자, 이제 유대교가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400년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고요. 헤롯 땅은 아까 같이 에휴, 우리 이스라엘이 무슨 되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마태복음 전부터 헤롯이 로마로부터 인정받아갖고 왕으로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쪽 분봉왕으로. 그때 어느 정도 마음을,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하니까 우리나라는 독립할 힘이 없어. 차라리 일본에게 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다들 그냥 자기 나라가 잘 살기 위한 건데 입장이 달라요. 사두개인 입장 다르고 바리새인 입장 다르고, 헤롯 땅은 제가 설명드렸고요. SNF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사막에서 혼자 삽니다. 이분들은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인원을 유지했느냐? 전도했대요. 대단하죠. 열심당, 정치적 행동주의. 이 헤롯 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여차하면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다시 어떻게 마카비 혁명처럼, 수선절에 계획했던 마카비 혁명처럼 했던 옛날의 그리움을 갖고 있는 거죠. 마치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게서 독립됐다가 다시 어느 나라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러면 다시 독립운동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안에 칼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일본에서 독립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가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열심당은 또 로마한테 잡혔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은 정말 열심당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심당했죠. 칼 갖고 다녔잖아요. 서기관, 전통주의자.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바리새인들이 좀 공부도 잘하고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전통주의자고 아까 말한 대로 아스루와 바벨론과 흩어져 있던 회당들을 통솔했던 서기관들이에요. 이분들은 전통주의자. 이 서기관들이 아마 탈무드에 통달이 있을걸요. 그래서 서기관. 랍비가 되려면 나이가 그래도 35세, 40세를 넘어는 걸 알고 있고요. 서기관도 나이가 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지방에서의 법과 종교를 다 통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6개가 저희 신약을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자세한 것들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요. 시간이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첫날이라서 제가 많이 했네요. 성경 준비된 역사, 이 준비된 역사로 두 번째 강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가 등장하기 전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토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그 전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 역사할 때 성령이 그때 마지막 탁 역사하시면서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다음 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나 모르겠네요. 첫 시간인데요.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낼까요? 걸어서 신약 속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